할렐루야. 예.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날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바로 능력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 충만해진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은사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이 넘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충만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생활 충만입니다. 삶 속에서 인격적인 변화예요.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격,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니까 인격이 고상하고 성품이 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불러 하면서 그냥 가정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그냥 다 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능력이 충만한 은사 충만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기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한 기둥이 뭐라고요? 생활이 충만한, 인격과 성품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어디 가든지 화목동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런 인격의 품성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회성이 뛰어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인격과 성품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관계가 원활한 인간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물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기도원에서도 나타나고 집회 장소에도 나타나야지만은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가정이 바로 직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장소가 가정이란 얘기입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께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이런 가정에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격과 성품과 모든 그것이 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충만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나타나야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정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일일이 성경의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하면은 또 한 해 할 것 같아서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을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아, 아비들아, 어미들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네 자식에게 가르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전에 부모가 최선의 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최선의 교사인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떤 과목을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자녀들 앞에서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부모는 교과서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부모가 교과서입니다. 부모는 내 삶이 이미 벌써 자녀들 앞에서 교과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삶 자체가,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들 앞에서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아비의 길을 행하더라, 어미의 길을 행하더라. 자식이 아버지가 걸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미의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도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열왕기상 15장에도 보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가 행한 것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담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사진, 저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저? 예. 여기 안 앉아 계시네. 우리 남상호 장로입니다. 남상호 장로. 그리고 그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영강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또 누굽니까? 남영강 집사의 아들 남다니엘입니다. 저 3대예요, 3대. 야, 근데 지금 남영강 집사가 남장로 때 그 나이 때의 사진이 있는데 두 개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똑같이 닮았잖아요. 근데 남장로님은 어머니를 또 닮았어요. 이미 소천하시고 안 계시지만은 어머니 보면 어머니 똑 닮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근데 얼굴만 닮는 게 아니고 하는 짓이나 야, 잡았네. 남영강 또 잡아가지고 비춰주셨네. 그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행동, 품성 이런 것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똑같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자녀들 앞에서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 실수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 인격, 성품 다 담는데, 한 신뢰를 들 것 같으면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볼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흉년 끝날 때까지 거기 가서 좀 살다 와야 되겠다라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점점 가까우면서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면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야,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저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쁜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할 걱정을 더 하는 거예요. 예. 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죽여버리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냈습니다. 어떤 깨를 냈는가?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인데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려갔더니 정말 예상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달겨들어 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참 예쁘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 빨리 대령하라. 왕궁으로 불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처남되니까 모든 소와 양과 너비와 낙타와 나귀와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잔뜩 줬습니다. 처남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재앙이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서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어떻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서 볼까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 아비멜렉이 또 그 사람들이 우리 부인을 갖다가 또 예뻐가지고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돼서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범죄는 한 번, 요번 딱 한 번만 하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는, 거짓말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짓말을 그랄 땅에 가서도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반복적이죠. 이건 완전히 뭐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식들에게도 전이가 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도요, 참 신기할 정도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하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했던 거짓말, 그랄 땅에 가서 했던 거짓말을 이삭이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거짓말하고 똑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지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은 어떤가? 야곱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탐나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 거짓말해서.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 팔에다가, 자기 팔은 아주 털이 없는 맹성맹성한 팔이니까
형과 같이 이제 꾸미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털을 갖다 팔에 발라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이제 별미를 드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 네가 누구냐? 예, 저 에서입니다. 자기 야곱인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에서입니다. 그러냐 확인 좀 해보자. 네 팔을 한번 내밀어 봐라. 팔을 내미니까 양털을 붙였으니까 털이 이상하다. 네 팔을 만지니까 분명히 에서는 맞는데 네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거짓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떻게 할까? 야곱의 아들들 12명 아닙니까? 12명의 아들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는 그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그래서 너무 질투해 가지고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하고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자고 팔아넘겨버렸습니다. 형들이 다 동의 제청해 가지고 팔아넘기고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요셉의 옷을 뺏겨 가지고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갖다가 옷에 발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아버지 이거 요셉이 옷 아닙니까? 보더니 아이쿠야 영락없이 우리 요셉이가 짐승의 밥이 됐구나.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속았어요.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속았어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이 아들들의 거짓말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배웠죠. 그럼 야곱은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이삭에게 배웠겠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거짓말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하고 하는 그 실수까지도 똑같이. 그리고 이게 도대체 보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쟁이 가정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와, 믿음의 조상 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야말로 자자손손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전통이 있는 뼈대 있는 거짓말쟁이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식들이 그대로 다 본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은 그대로 모든 삶의 스타일까지, 인격까지, 모습까지, 행동까지.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 그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며느리인데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던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고 보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미 그것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또 자기 며느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교과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표창장을 주려고 그럽니다. 좀 어깨가 무겁죠? 저 녀석 저거는 배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 다 배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이 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이 때. 그러니까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 그래서 조기교육 하지 않습니까? 어느 소아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마치 과자를 굽는 것과 똑같다. 과자 구울 때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한 부분이 새까맣게 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이들 교육함에 있어서 잠깐만 그냥 눈길을 놓쳐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버리고 죄악으로 새카맣게 타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자녀 교육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돼.
특히 어릴 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어릴 때 우리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교학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네 가지 마음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뺀질뺀질 따른, 그리고 가시넝쿨과 같은, 또 돌짝밭과 같은 심령, 또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심령.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넝쿨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떨어졌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 길가는 바로 노년들의 마음이 아닌가, 성교학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한다면 세상의 오만 것들이 그 마음을 다 지나가면서 뺀질뺀질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잘 받아들이지,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이 가시넝쿨은 장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년층 마음. 이 넝쿨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 재리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일락이 바로 가시넝쿨이다.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자식 부양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년기에는 물질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가면 뭐 돈 주냐?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그렇게 연결해서 결국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염려와 책임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의 일락, 40대 중년 때는, 중년의 시기에는 세상의 유혹을 받기 굉장히 쉬운 때다. 이게 유혹이 많은 때고 유혹받기 쉬운 때가 바로 중년의 때다. 그래서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바로 그때다는 얘기죠. 돌짝밭은 청년의 마음이다. 돌이 뜨거운 태양에 따뜻하게 돼서 흙이 위에 덮여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 따뜻한 온기 때문에 빨리 씨앗이 발화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싹이 트지만은 햇빛이 쨍 내려쬐 버리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비슷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은혜가 충만해서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막 그냥 대단한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발딱발딱 다 자빠져 버리는, 추풍 낙엽이 돼 버리다. 그래서 열매 결실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마치 옥토밭과 같다. 옥토는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이 그냥 뭐든지 잘 배우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이 때 교육을 시키면은 그 결과가, 결실이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이 때,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녀 교육 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때에 가르쳐라. 아이 때. 그래서 어려서 가르치면요,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려서 불교로 물들면은요,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 기독교에 물들면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곁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릴 때 물들어 있으면 나중에 팽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톨릭으로 어릴 때 가톨릭으로 물들면은 평생 가톨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톨릭 교도들이 좀처럼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로 특별히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부흥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외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부흥됩니다.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뭐 우리 개신교 같은 뜨거운 부흥에 하는 모습 볼 수 없고, 역전해서 뛰두르고 뭐 전도지 돌리며 전도하는 거 볼 수 없고, 그 신부가 그냥 뭐 밤새도록 신방 쫓아다니고 하는 거 없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제사 지내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뭐 어떤 기복 없이 그냥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톨릭은 어린 아이들 선교 전략으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옆에 유치원을 세웁니다. 어린 묘목을 키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키워 놓으려고 어린 아이 때 완전히 가톨릭으로 물들여 세뇌시키고 물들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평생 가톨릭 교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열심히 가수원 만드는 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수원을 만들죠. 가수원을 만들면 묘목을 열심히 또 키워서 심어야 되는데 묘목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린 묘목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밭에 거 10년 20년 자란 거 뽑아다 심으려고 그러네. 남의 밭에 거 열심히 뽑아다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내려집니까? 뿌리가 잘 안 내리는 거예요. 아이 다 10년 20년 된 나무 뽑아다가 심어 놓으면 그게 잘 자라겠느냐고요. 그래서 참 우리 개신교 굴곡이 많습니다. 지금 막 교회는 엄청나게 막 큼직큼직하게 지어놓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전부 다 그냥 완전히 큰 교회지만 또 블랙홀 같이 그냥 작은 교회들 다 빨아들여 버리고 10년 20년 된 그 모든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결실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성교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교회 유치원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는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떠다내미로도 안 나가요. 거기에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물론 중간에 나갈 수 있지만은 잠시 타락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팽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이 때 교육이 중요한데 그러면 아이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중요하죠.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지만 마땅히 행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교육,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근본적 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베이스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교육이다. 영어 교육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고 수학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우리 자녀 교육의 근본이 기본이 아니 기초가 아니라 바로 신앙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 모든 자녀 교육의 기본이고 기초다. 여러분 그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귀만 뚫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기 때 계속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라니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뭐 그냥 싸우고 장난치고 유리창 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다고 너 교회 오지마 교회가 어딘데 이렇게 떠들고 난리냐 이런 소리에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좋다. 교회 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유리창도 깨고 좋다. 교회 와라.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신앙이 배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장난치고 유리창 깨면서도 다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어려서 교회 신앙을 가르치자. 말씀을 가르쳐주라.
그러면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네 번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과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늙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기를 말하는 것이고, 부모를 떠나는 나이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크리스찬으로, 어디 가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온 세상에 유리방랑하면서도, 집시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혈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 이유가 어디인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같이 여기면서, 그래서 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어디 갔다 놔도 항상 유대인의 그 혈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폐쇄적이죠. 배타적입니다. 자기네들만 잘났다 이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한 일부분이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들은 아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게, 탈무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계속 들려주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 생활을 하면은 다 그 혈통도 찾아보기 어려울 텐데, 그대로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이들 머리 굵어지기 전에, 머리 커지기 전에 품에 있을 때에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학교 중에서도 영유아부가 정말 중요하고 유치부가 중요합니다. 그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요게벳이 유모로 자원해서 들어가서 4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우는데, 그 키우면서 신앙 교육을 한 거죠. 기도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 후에 4살 이후에 모든 애굽의 인재들이 다 달게 붙어서 왕자니까 최고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4살까지 배운 그 교육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 애굽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에서 4살까지 배운 그 신앙 교육으로 120살까지 사는 동안 그 신앙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제가 어제 기독신문을 봤어요. 기독신문의 그 목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 1000명을 골라가지고 1000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은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대답을 한 54%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앙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몇 프로냐? 13%. 비교가 안 되죠. 어머니에게 54% 영향을 받았다는데 아버지에게는 13%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교역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동등하게 13%의 영향을 받은 게 13%예요. 그러니 엄마 품에서 그때 영향을 받아서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다라는 이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머리 굵어지면요, 지 잘났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 한다고, 뒤떨어진 소리 한다고, 처진 소리 한다고, 지 잘났다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아이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입니다. 아이 때는, 아기 때는 일촌인데 대학교 들어가면은 사촌이 된대요. 예.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팔촌이 된대. 그리고 장가 가면은 사돈의 팔촌이 된대. 장가 가서 애 놓으면은 동포가 된대. 애 낳아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면은 해외 동포가 돼버린대. 완전히 남이 된다는 얘기, 남. 예. 정말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자식이 정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배우지, 벌써 대학교 들어가고 그때 가서 지금은 야 교회 나오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때 가서 교회 나와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학교 가면 안 됩니다. 이미 대학교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여러분들은 해외 동포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돈 팔촌 되지 마시고요. 부모님 열심히 찾아가고 인사하세요. 예. 제가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또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에요. 한 주일에 2개가 있어서 이 한 개의 설교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2마리 토끼 잡으려고 그러다 한 마리도 못 잡겠다 생각해서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만은, 이번 수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한 말씀은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셔야 됩니다. 찾아뵈야 돼요. 물론 전화로 인사하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인사 잘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도 중요하지만 찾아뵐 사람 찾아뵙고, 부모님께 찾아뵈야 될 때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런 사람은 그만큼 성격이 성령의 충만한 요소들을 지녔다는 얘기고,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고,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은 비록 배우지 못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부모님이 못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가방끈 짧고 생긴 것도 내보다 못생기고 그리고 좋은 거 나에게 전수해 주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외 동포 되지 마십시오. 인사 잘하자는 얘기, 찾아뵙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른들 다 외롭고 고독하고 늙으면 서글프고, 그래서 은퇴자들의 애창곡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의 애창곡 한번 불러볼까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친구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기 한이 없네. 해는 져서 어두워가는데, 이게 뭐 하늘에 달려있는 해가 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진경 총회장님께서 이 찬송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막 온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찾아와 가지고 그냥 뭐 인사도 하고 했는데, 딱 은퇴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래. 개미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더라는 얘기. 그래서 얼마나 서글픈지.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어지간하면 은퇴하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그날부터 서글프기 그지없다. 찾아오는 자가 없다 그랬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해 떨어지는 해와 같이 외롭기 한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할지라도 정말 찾아뵙고 인사하자. 그러나 부모님들이요, 정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을 정도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어려서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시켜 놓으면은 그 자식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늙어서 떠나지 않고 부모님 잘 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거룩한 자녀에 향한 교육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연중에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항상 조심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여서 어쩌든지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했는데 우리 그 한마음 체육대회의 위원장이니까 걱정스러운가 봐요. 그날 식사를 당회 장로님들이 최고로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다 나오시면은 아주 맛있게 식사할 수가 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 날 말이에요. 나 무슨 깜짝 놀랐어요. 다시 찬송 569장.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